예,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천도교 서울교구 교구장 윤태원입니다. 2021 함께하는 종교문화순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천도교 봉황각에서 함께하는 종교문화순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젊은 분들이 천도교라고 하면은 많이 생소할 것으로 압니다. 천도교는 1860년에 수은 최재우 선생님께서 동학이라는 이름으로 창명을 한 우리나라 고유의 민족 종교입니다. 수은 최재우 선생님께서 동학을 창명하셨는데 대부분의 종교는 창도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천도교는 창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종교를 창시하는 분께서 본인이 깨우쳐가지고 돌을 깨우쳐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던 진리를 수은 최재우 선생님께서 밝혀내셨기 때문에 창명이라고 합니다. 그때 밝혀내신 것이 시천주 사상입니다. 시천주는 사람이 하늘을 모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늘이라는 당시 조선시대에서는 농공산인과 양반과 상놈의 반상의 구분이 엄격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농민도, 상민도, 백정도, 여성도, 아이도 모두 하늘님이라는 천도교의 동학의 사상은 당시 조정에서 볼 때는 역적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은 최재우 선생님은 사람이 하늘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집에 있던 여노비 2명을 한 명은 며느리로 삼고 한 명은 딸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월 최시영 선생님에게 도를 전해주시고 좌도난정의 죄명으로, 지금 얘기하면 역적인 것이죠. 그 죄명으로 대구에서 차명을 당하십니다. 그 이후 해월 최시영 선생님께서 전국을 돌면서 생명운동, 환경운동 등을 하면서 동학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갑니다. 최보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울 만큼 해월 최시영 선생님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수은 최재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설법을 동경대전 용담유사라는 경전을 목판본으로 만들어서 발간을 하시고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하는 하늘님이라고 말할 정도로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동학의 뜻을 펼치셨습니다. 하지만 해월 최시영 선생님 또한 동학괴수라는 이름으로 단성사 앞에서 차명을 당하십니다. 그 전에 의암 손병희 선생님에게 동학을 도를 넘겨주시게 됩니다. 그 이후 의암 손병희 선생님은 1905년에 그동안 동학이라는 이름으로 정식적인 종교가 아닌 도를 전달하는 도법이었다 그러면은 그 조정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 해월 신사님께서 용시용활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용시용활은 도라는 것은 그때그때 시대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는 뜻과 같습니다. 180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에 서구 종교들이 들어오고 근대화의 물결이 밀려옵니다. 종교도 근대화되어야 된다는 의암 손병희 선생님 뜻에 따라 1905년 동학을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것을 천도교에서는 대고천하라고 하고요. 그 이후로 천도교라는 이름으로 근대 종교의 이름으로 바뀌어가면서 종교적 활동을 하게 됩니다. 천도교는 천도교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근대적 활동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국권을 찾기 위한 3.1 운동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이후 문화활동을, 대국민 계몽활동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개벽사를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잡지, 개벽, 어린이, 농민, 신여성, 여성, 별공곤 등 1920, 30년대에 학생들이면 모두 알고 있을 만한 잡지들이 모두 천도교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의암 손병희 선생님은 그렇게 많은 잡지와 출판물들을 내면서 천도교에 대한 교리교사를 소개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들의, 시민들의 계몽운동에만 치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당시 보성학교, 중앙학교, 고려대학교, 동덕여대
덕성여대 전부 다 천도교가 운영하던 학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손병희 선생님의 셋째 사위인 방정환 선생님께서 해월 신사님 때부터 어린이를 때리지 마라, 어린아이를 하눌림 대하듯 하라는 교리에 맞춰서 어린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천도교는 반상의 구분이 심하던 1800년대에 사람이 하눌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고, 1세 최재우 선생님께서 반상의 구분을 없애고 사람이 하눌이라는 이름으로 동학을 창명하셨고, 그 이후 2세 해월 최시영 선생님께서는 동학농민혁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세 의암 손병희 선생님께서는 나라를 국권을 찾기 위해서 3.1 운동을 기획하고 지도하셨고, 문화운동을, 어린이운동을, 여성운동을 모든 조선의 백성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혁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천도교는, 동학은 이 땅에서 만들어진 이 땅의 백성을 위해서, 이 땅의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 사람을 위해서, 또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눌림은 모든 만물이 모시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기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기어가는 개미 한 마리도 다 하눌림을 모시고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온 세상이 하눌림 모시는 지상천국을 만들어가기 위한 종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뒤에 보고 계신 건물은 지금은 의창수도원이라고 불리우고요. 예전에는 천도교 중앙총부 건물이었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 있던 게 아니고 1969년에 이 자리로 이전을 했는데요. 종로 경운동에 가면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천도교 중앙대교당이 있습니다. 천도교 중앙대교당은 의암 손병희 선생님께서 3.1운동을 준비하느라고 3.1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서 1918년부터 짓기 시작한 건물인데요. 이 뒤에 보고 계신 의창수도원도 1918년에 중앙대교당 옆에 같이 건축을 시작했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의창수도원과 천도교 중앙대교당을 짓기 위해서 마련한 경비로 3.1 독립운동을 진행하고, 그리고 남은 돈으로 상해 임시정부에 보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신 이 의창수도원은 당시에는 천도교 중앙총부 건물이었고 3.1 독립운동의 자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또 하나의 역사적 대한민국 건국의 산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도교 중앙총부였던 이름을 지금은 의창수도원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요. 의창수도원이라는 뜻은 의는 의암 손병희의 의이고 창은 의암 손병희의 뜻을 현창한다는 뜻으로 의창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현재 천도교인들이 와서 수련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교육을 받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없었다면은 천도교 중앙총부가 그 많은 일제강점기 시기에 새로운 문화운동이나 독립운동을 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보시는 곳이 봉황각입니다. 이 봉황각은 강북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강북구 슬로건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건국의 요람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의아하게 생각하죠. 왜 강북구가 대한민국 건국의 요람일까? 바로 이 보시는 봉황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봉황각은 3.1 독립운동의 정신적 발원지이자 산실입니다. 1910년 경술국치 때 의암 손병희 선생님께서 10년 안에 우리나라를 되찾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친왕과 함께 1911년에 이곳 우이동을 찾습니다. 이곳 우이동에서 미래를 하시는데, 당시는 저 위쪽에 지금은 현재 도선사인데 도선암과 밑으로 초가집 몇 채만 있던 아주 심산유곡이었습니다. 이 심산유곡에서 의친왕과 함께 미래를 나누신 손병희 선생님께서는 그 해에 이곳 봉황각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12년에 이곳에 이 봉황각을 짓습니다. 봉황각을 지은 이유는 민족 지도자 483명을 지도하고 교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천도교, 당시에 동학이 1905년에 천도교로 바뀌게 되는데 1894년에 있었던 동학농민혁명에서
두목들이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됐고 남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천도교인으로서 다시 교육을 받고 3.1운동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교육받으신 483명이 3.1운동을 10년간 준비를 하고 이곳에서 3.1운동이 기획이 됐기 때문에 강북구에서는 이곳을 강북구를 그리고 봉황각을 대한민국 건국의 요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외관으로는 일반적인 한옥 모양을 하고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은 궁궐 형식을 하고 있는 팔짝형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앞에서 보면 모르겠지만 위에서 보게 되면은 을자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도교의 상징인 궁을기를 대표하는 모습인데요. 저 처마 끝에 보면은 처마 끝에마다 동그란 문양들이 있습니다. 그게 궁을장 모양이고요. 천도교의 상징 조형물입니다. 그리고 이곳 이름을 봉황각이라고 지은 이유는 천도교를 당시 동학을 창명하신 수은 최재우 선생님께서 시문에 많은 글을 쓰셨는데 시문에 봉황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의암 손병희 선생님께서 이곳에서 수련을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봉황 같은 사람이 돼서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봉황각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앞에는 대청이 있고 그 위에 봉황각이라고 쓴 글자는 오세창 선생님이 쓴 글씨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방 하나가 있고 뒤쪽으로 방 2개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가옥에서는 보기 힘든 이게 하나의 이름은 봉황각이지만 저쪽 오른쪽으로 보면 강선루라는 누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봉황각이라는 건물이지만 강선루라는 누각과 함께 2개의 건물이 하나로 합쳐진 특이한 당시로서는 일반 한옥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건축 양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외에 당시에 여기에 12칸의 학숙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차례에 걸쳐서 483명을 교육하다 보니까 많은 공간이 필요해서 12칸의 학숙이 있었는데 3.1운동이 끝나고 나서 12칸은 전부 다 철거를 했다고 합니다.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봉황각이 3.1운동의 산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3.1운동의 주역 33인 중에 15명이 천도교인입니다. 그 중에 동학혁명 때 두목을 하셨던 분들이 절반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은 천도교의 동학혁명의 정신이, 천도교의 시천주 사상이, 인내천 사상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미완의 혁명이었던 동학농민혁명을 이어서 3.1운동이 이어지게 됩니다. 현재 학계에서는 3.1운동보다는 3.1혁명이라는 얘기를 써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황각은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을, 3.1혁명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까 천도교 3세 교조이신 손병희 선생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손병희 선생님은 청북 청원군 분이십니다. 젊어서 동학에 입도해서 올라오시고 동학혁명 때는 북접 통용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북접 통용을 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이 미완의 혁명으로 끝나는 것을 보고 많이 안타까워하셨고 천도교의 제3세 교조가 되셔서는 나라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이 봉황각을 세우고 전국의 교역자 483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3.1운동도 미완의 혁명으로 마치고 나서 일제에 잡혀가셔서 서대문 형무소 계시다가 병이 깊으셔서 그 이듬해 나와서 환원하시게 됩니다. 그때 병수발을 하시던 수의당 주옥경 종법사님이 계십니다. 의암 손병희 선생님의 내수도인데요. 내수도는 지금 저희 말로 부인, 집사람 그런 뜻입니다. 손병희 선생님하고 주옥경 사모님은 부부셨고요. 의암 손병희 선생님의 사모님이셨던 주옥경 사모님은 호가 천도교에서는 남자는 호, 도호, 여자는 당호를 받는데 주옥경 사모님의 당호는 수의당입니다. 수의당이 무슨 뜻이냐면 지킬 숫자에다가 의암 손병희 할 때 뜻의자, 의자입니다. 그래서 의암을
끝까지 지킨다는 뜻으로 당호를 수의당으로 지으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봉안각 안의 방에서 주옥경 사모님은 손병희 선생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민족운동, 통일운동, 여성운동을 진행하면서 이곳에 기거를 하셨습니다. 이 건물에는 의암 손병희 선생님이 쓰시던 많은 유물과 주옥경 사모님께서 쓰시던 유물이 남아 있었는데, 손병희 선생님의 고향이신 충북 청원에 의암 손병희 기념관이 생기면서 지금 당시 있던 유물의 절반 정도는 청원군 의암 손병희 기념관에 가 있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지금 옆에 있는 건물 의창수도원 2층에 아직 보관 중입니다. 그래서 그 유물들이 이곳에도 의암 손병희 기념관이 다시 건립돼서 손병희 선생님의 그 높은 뜻이 젊은 여러분에게도 꼭 전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뒤의 묘소는 천도교의 제3세 교조이신 의암 손병희 선생님의 묘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손병희 선생님은 1919년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의 대표셨습니다. 3.1운동이 끝난 후 민족대표 33인은 태화관에서 만세를 부르고 일제 경찰에 의해서 모두 체포됩니다. 일제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1920년 10월 손병희 선생님은 징역 3년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수감 생활 중 많은 고초와 고문을 겪으시면서 병보석으로 가석방되어서 동대문에 있던 상춘원에서 요양을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연세도 있으시고 갖은 고초를 겪으셨기 때문에 1922년 5월 19일 상춘원에서 환원을 하시게 됩니다. 의암 손병희 선생님께서 환원하시기 얼마 전 1921년에는 천도교 중앙대교당이 완공이 되었고, 1922년 천도교 중앙총부가 완공이 되었지만 손병희 선생님은 그곳에 들어가시지 못하고 환원하신 이후 그 장소에서 영결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손병희 선생님의 영결식 이후 이곳 우이동까지 많은 장례 행렬이 시민들과 함께 오게 됩니다. 그 이후 1962년 정부에서는 손병희 선생님의 공원을 기려 국가훈장 대한민국 건국장을 수여하게 됩니다. 지금 이곳에 누워 계시지만 손병희 선생님은 1910년 경술국치 때부터 이 나라의 국권을 찾기 위해서 봉안각을 짓고 교역자를 양성하고 3.1운동을 주도하고 문화운동을 주도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문화국가가 되는데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봉안각하고 의창수도원 그리고 손병희 선생님 묘소를 함께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더 많은 역사적 사실과 의암 손병희 선생님의 높은 뜻을 말씀드렸으면 했는데,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종교문화 순례를 통해서 더 유익하고 더 많은 공부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